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그 시간에 주님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 하늘의 소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나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니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 찬양.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 위대하신 주요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신 찬양 찬양 할렐루 찬양.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 위대하신 주요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나 영광 영원토록 밝게 위대하신 주요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아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랐고 그랬거든요. 롯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굴러다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복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이런 말들도 우리가 과거에 들었는데 그게 우연히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반드시 굴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복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돌짝, 길가, 가시떨기밭은 옥토 이 네 개의 땅을 말하면서 그게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거든요. 그 마음밭에 돌짝, 길가, 가시떨기밭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옥토, 이 옥토만 열매를 맺거든요. 이 옥토라는 게 뭐냐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이 어떤 것을 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은 사막에 가든 광야에 가든 여러분이 뭐 히말라야 산맥을 가든 어떤 오지를 가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 어디 잘 나오냐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 복이 내게 임한대. 근데 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복이 내게 임한대요. 복이 내게 이른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을 가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 가니까 들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 자식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는 그 복을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우리가 네가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요 한 구절만 말씀으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쫙 풀어가고 이렇게 띄워주는 것은 오늘은 요 한 구절만 좀 제가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띄워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을 텐데, 내가 이런 복을 줄 텐데, 그러면서 네가 불순종을 하니까, 네가 말씀의 편에 서지 않고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니까 내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이게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게 말씀이에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내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이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준행하였더라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복이냐?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이 평강이라는 게 샬롬인데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삶의 안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그 복이 강과 같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여러분이요 생명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복을 주냐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공의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다 물결이 계속 치죠.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끊임없이 밀려온다, 끝이 없다, 계속된다, 이런 복을 끊임없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계속 치듯이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은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번성의 복, 창대한 복, 왕성한 복, 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게 모래잖아요.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그의 이름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순종만 여러분이 한다라면 이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찢어져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은요,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동료들을 불러요. 주변에 있는, 왜?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이한 축복, 생각 밖에서 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아까 그랬죠. 내가 복을 받으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짐승들까지 복을 받고 네 자식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는 사르밧에 와서 머물라 그래요. 기근이 왔어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오거든요. 항상 인생에는요 늘 기근이 있어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햇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 있고, 또 비도 오기도 하지만 또 햇빛만 찌기도 하고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서 주는데,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자,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예, 머물라라는 게 견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놓고 사르밧이, 자기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한 번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걸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하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이 먹어라 그럽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형편과 사정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나에게 안 맞고 내 형편과 사정이 안 맞아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 편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함과 뛰어남과 그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신기하게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하나님이거든요.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가뭄이 다하도록, 원어를 보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원어를 보니까 가뭄이 다하도록 항상 매일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고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는, 여러분, 따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롯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같이 따라가면요, 더불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자식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부모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롯이 아브라함을 안 따라가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죠. 근데 롯은 말씀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같이
같이 함께 할 때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모든 게 넘쳤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늘이 항상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힘들지 않고 힘에 겹지 않고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없고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꼭 말씀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수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머리는 커요. 들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면 이미 벌써 다 알아요. 목사님이 알 정도로 성도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고 밤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서 큰 여러분 파도 풍랑 태풍 만나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 뱃속 지옥의 고통에서 고통받고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아까 롯도 여러분 롯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가리게, 덮게, 베일이라는 뜻이에요. 롯이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서 지금은 당장 여러분이 광야고 힘들고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되고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진짜 축복의 통로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은 그 이름의 뜻처럼 눈이 가려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이 영의 눈이 가려지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여러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을 때는 이미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은혜로움. 근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 말씀을 떠나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고 떡집을 떠나니까 왜 떠났다고요? 자식 때문에. 자식이 아파서.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여러분 남편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 죽잖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는데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라로 사는 거예요.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사랑스럽다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은혜롭다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쓰다. 나는 괴롭다.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세상에 갔으면 마라가 됐다가 마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뭐가 된다고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탕자도 마찬가지요. 탕자도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고 성전을 떠났다는 것이고 말씀의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좋죠. 허랑방탕하고 자유로워. 구속받는 게 없어.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뭐 예물도 드려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전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구속받는 게 싫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런 구속을 안 받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가 항상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근이 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의 반대편에 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급이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나 인생에 기근이 와요. 자, 요 기근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기근이 오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리고 인생에 탕진해버리고 나니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밑바닥 인생이 일을 해요. 이 밑바닥 인생을 하고 났는데 만신창이가 돼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밑바닥 인생이 되고 나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을 앞으로도 전하겠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굳이 이걸 안 겪어도 된다니까요. 이 눈물 안 흘려도 된다니까요. 피눈물 안 쏟아도 된다니까요. 인생의 기근을 안 만나도 된다니까요. 몸에 병이 안 와도 된다니까요. 사업에 부도가 안 나도 된다니까요. 가정이 풍지박산 안 나도 된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서는 자꾸 현실에 맞춰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의 내 멋대로 산다니까요. 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닫는 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답답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답답한 게 한두 가지여야지. 한두 가지여야지. 그러면 이 답답함을 얘기하면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아주 늘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 쉬는 거예요, 저가. 제가요, 부모는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막 책망 같은 것도 해요. 이렇게 좀 화를 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할 때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제가 뭐 특별히 뭐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뭐를 해달라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 기도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진짜 하늘의 인생이 하늘이 열려야 되니까, 가정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자식들도 그 말씀 따라가니까 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복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가정들이 가문이 다 천국 가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그러지. 아유, 오늘 주일 한번 빠져도 사정이 있어서 보다. 아유, 괜찮아. 자기들끼리는 또 그런다니까. 괜찮아. 오늘 빠지면 어때? 한번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근데 저는 그래요. 아유, 괜찮아. 빠져도 괜찮아.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주의 종이 여러분 빠지라고 합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보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고요,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면요, 처음엔 천국 같지만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행복해요, 노래를 불러요, 즐거워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망할 것 같은데 흥해요, 무너질 것 같은데 성공해요. 그 가정도 가문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따라가면요, 지금은 좋아요, 행복해요, 노래를 불러요, 즐거워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속지 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다 검색을 하고 다 찾아본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한 사람이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 말씀을 떠나는 사람,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여러분이요, 그 성경에 보면 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여러분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정한 물고기는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정한 물고기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안 떠내려가. 지옥 가는 사람은 다 내려가. 고라와 자손들이 다 그를 추종하는 그 200명들이 다 땅에 추락하고 땅이 갈라져 떨어져요. 음부에 내려간다 그러죠. 이게 다 내려가는 신앙은 망하는 신앙이고 지옥 가는 신앙이요.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이게 다 성경은 비유고 비밀이거든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것은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내려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뜨거운 말씀 듣고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그들이 깨닫고 다시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뭐를 만나느냐? 뭘 만나요? 그렇지. 강도 만나요. 강도. 이 동네는 이렇게 조용해요. 이렇게 고요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뭐 만난다고요? 강도 만나요. 잘 들어요. 첫 번째는 강도를 만나요. 제가 요나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니까 처음서부터 태풍이 확 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바람이 슬슬 불어요. 슬슬 불다가 이 바람이 점점 더 세져요. 그러면서 태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거의 거반 깨지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또 욥기서 33장 1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사인을 주는데 고난을 작은 고난 주고 좀 더 큰 고난을 주고 더 큰 고난을 주고 더 큰 고난을 주고 침대에 눕게 만들고 먹는 것도 못 먹게 만들고 보이지 않던 뼈도 보이게 만들고 왜 그렇게 점점 강도를 세게 한다고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지 말고 말씀의 편에 서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요. 자, 두 번째 매를 맞아. 강도를 맞으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요. 세 번째 있는 거 다 빼앗겨요. 있는 거 다 빼앗겨요. 네 번째 거의 거반 죽을 정도가 돼요. 네 번째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을 버리고 갔더라. 혼자 남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꾸 떠나가고 자꾸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강도 만나고 여러분이 거반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의 죽을 정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 다음에 홀로가 되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편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편에 서면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섯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편에 있다면 에덴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한 귀로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뼛속에서 우러나고 오늘 당장 죽어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저는 늘 말하는데 저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요. 저는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살으라고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죽고 나서도 받으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는 걸 가르쳐주고 여러분 복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여러분이요 말을 하고 죽더라도 죽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진리를 생명을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참 보면은 양은 양의 눈이고 양은 양의 수준이에요.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맞춰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주의 종의 말씀에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될 테고 올무에 걸릴 이유도 없고 인생이 비참해질 이유도 없는데 참 보면 그런 것들이 신기해요.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저기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어떤 분들이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조상죄를 갖다가 1000번을 회개해야 된대. 1000번을 조상죄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무슨 조상죄를 무슨 1000번씩 회개를 해요. 그거 한 번 기도문을 회개를 하면요 30분 1시간씩 해야 돼. 매일마다 그 1000번을 해봐.
쓸데없는데 시간을 자꾸 낭비하고 귀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보혈로 십자가로 이제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는 있고 부모들이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지. 네?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 다음날 또 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두 번째까지는 언성도 똑같아. 세 번째로 와가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해라. 내가 너무 용서해 줬잖아. 그 다음날 또 와 아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승질이 나요.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승질 나나.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자를 팔고 그 기도문대로 또 붙잡고서 성도들은요 주여정이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이게 무지해가지고요. 무지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유튜브도 잘 들어야 돼요.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유튜브 잘못 보면은요 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나중에 주여종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안 들어? 왜? 양이 복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봐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있었다면 너 에덴의 모든 걸 다 누려라. 그러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그 말씀에 편에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면 에덴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 여러분이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사울처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못 누리는 게 왕이지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못 누려요. 돈이 있는데 못 누려요. 모든 좋은 걸 먹을 줄 아는데도 못 먹어요. 있어도 못 먹는다니까. 그게 왕인데 왕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요 반대편에 서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에덴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건드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어려움이 없었다니까요. 괴로움이 없었다니까요. 땀이 없었다니까요. 수고가 없었다니까요. 눈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반대편에 가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그때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4절에 이 15절에 너는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은 요 에덴을 경작하며라는 게 아바드 예배드리다 일하다 일하고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 열심히 돌아가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그게 에덴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32,000구절을 우리에게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밖에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32,000구절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으면서 천국까지 인도함을 여러분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를 들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많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자꾸 터진다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 몸에 내 환경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진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성가대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왜 힘들어요? 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하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말씀편에 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편에 서지 않으니까 요나처럼 파도 만나고 풍랑 만나죠. 롯처럼 여러분의 모든 걸 잃어버리죠. 나오미처럼 남편 죽고 두 자식 죽죠. 탕자처럼 모든 게 만신창이가 되죠. 어떤 사람처럼 내려가다 강도 만나죠. 아담과 하와처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공통점이 뭐냐? 돌이켰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열받아서 재산 다 가져가서 탕진하고 쓸데없는 데 쓰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봐요. 나를 내려놓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너 네 명철 의지하지 말래잖아요. 명철이 뭐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거, 깨달은 거, 내가 얻은 거, 배운 거, 세상의 어떤 지혜, 이게 명철이에요. 근데 네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어떤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 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 어떤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니까, 내 법을 지키니까 이 법이 너를 지켜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봐야 복이 되고 나를,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오늘 본문 3절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믿음의 조상처럼, 축복의 조상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런 복이 내게 오고, 성경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편에 선다는 것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한 일은 뒤로 하고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러고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우상이요.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잠깁니까? 많은 시간을 어디다 할애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원하고 땅의 것을 요구하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땅의 것을 쫓아 살지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제발 너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벳세메스가 태양의 궁 천국입니다. 아까 그 표대도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도 천국입니다. 앞만 보고 벳세메스 암소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에서 저 송아지가 운다고 돌아봐도 안 돼요. 사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앞만 보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신앙은 두 발 달린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도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많은데 상 받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없어질 것, 10년, 20년, 30년, 길어야 성경의 수명대로 말씀하면 80년, 여러분이요, 살고 나면 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래도 그것을 썩을 것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너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뛰어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거는 다 사라져요. 썩지 않는 면류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너는 2절 띄워주면 복이 될지라 그랬죠. 이게 베라카라는 말이요. 베라카라는 말이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바라크, 무릎을 꿇을 때 이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바라크가 무릎 꿇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릎을 안 꿇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안 꿇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꾀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벌로 내가 뭔가를 터득한 것고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야곱이 복을 받아낸 건 다른 걸 복을 받아낸 게 아니요, 깊은 고난 가운데 복을 받아낸 것은 창세기 32장 26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걸 받아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고통 중에 무릎 꿇었더니 복을 받아낸 게,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받아낸 복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꾀로 명철로 지식으로 살지 마요. 말씀을 따라가요. 지금 시대는요 혼란스러워요. 진짜입니다.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요,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예배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 교회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제단마다 여러분이 끼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터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그러면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의 피가 있는 곳에 그 피를 마시고, 여러분이 끼어있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늘 끼어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요 잠자고 있는 교회도 잠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부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